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영말에서 세미나 할 때도 한 말인데요. 문화라는 거, 컬처. 지난번에 K-팝 광화문에서 엄청나게 하나의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전 세계적인 문화가 됐거든요. 이 컬처, 문화라고, 여러분 문화를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가요, 이게 무의식 중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감정들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인데요. 근데 이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냥 형성되진 않아요. 어떤 교육이나 법이나 이런 제도, 이런 강제적인 것도 있지만, 문화를 형성할 때는 어떤 홀리데이, 각 나라의 또 민족들의 고유하게 지키는 이런 명절들, 절기들, 그런 것들이요, 그런 축제를 즐기면서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 또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게 돼요. 여기 이제 캐리는 인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저는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는데 뭐예요? 드왈리데이, 10월 달부터 있는. 그 사람들이 제축제라고 그 힌두교의 고유한 그런 종교적인 것들을 이렇게 증거하는, 빛을, 거기 깨달음이 종교잖아요. 빛이 깨달았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거 해놓는데, 그게 다 그런 그 문화를, 그 절기를 지키는 게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성들은 1년에 3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렇죠?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유월절이란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77절, 그다음 맨 마지막에 초막절, 장막절,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유월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초실절,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신 거 기억하고,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에 그것도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장막절, 하나님께서 광야사 가운데 저들을 지키셨던 것을 기억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그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면 아직도 그걸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크리스천은, 교회는 어떤 절기를 생각할까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지키는 세 가지 절기, 우리 복음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절기 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12월에 크리스마스. 그래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뭐야? 승리? 부활절. 부활절. 보통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 고난과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종료주일, 고난주간도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왜 종료주일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백성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으니까, 우리의 왕이 오셨다, 드디어 예루살렘 오셨다,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이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흔드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려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했다고 해서 종료주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죽으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은 미처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팜 선데이라고 하는 이 종료주일에 사실은 저희가 고난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처음엔 교회 가니까 너무 좋고, 사람들도 좋은 것 같고, 말씀도 좋은 것 같고 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강제자매님께 제가 자신 있게 말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고난이 있게 돼요. 어려움이 있게 돼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행함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고난은 필요 없습니다. 말하고 안 하면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은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행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쉽습니다. 때로는요, 마음에도 없는데 말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말한 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희생이 따릅니다. 시간이나 재정이나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요. 뭐 그것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걸 고난이라고 할 수 없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성과는 거슬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긴 한데 그렇게 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삶은 나의 욕망, 나의 만족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내 육체의 본성을 거슬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어도 성령으로 거듭났어도요, 이것이 한 번에 변화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거듭난 영혼이 육신의 몸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좋을 때도 있지만 뭐 평생 계속 갈등하는 것처럼, 대부분은 그렇죠. 물론 평생 안 싸우는 부부도 있는데 계속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과 내 육신은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거룩을 위한 갈등이죠. 거룩을 위한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없다는 것은 내가 어쩌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육신만을 위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좀 돌아봐야 됩니다. 즉 믿음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기 위한 고난이 나에게 있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요, 이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어떤 말씀, 복음에 관해서, 복음의 교리에 관한 설교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이런 문장이 제 머리에 싹 지나갔어요. 생각하는데 너무 멋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이다. 무엇이 믿음인가?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 맞는 말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왜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라 그렇게 안 했냐면 좀 관찰을 하자 이거죠. 네. 상대방 보고 나도 배우자는 거죠. 네. 그렇다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삶이 그들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교리 설교 시리즈 11번째인데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야고보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 믿음은 당신의 삶에서 어디서 보입니까? 네. 이거 AI가 좀 가르쳐준 질문인데 이런 말을 좀 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은 당신의 삶에서 어디에 보입니까? 야고보서를 축약한 질문이에요. 야고보서는요, 신약 성경에 잠언이라는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아시죠? 잠언. 아주 지혜로운 아주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순결한 지혜가 잠언처럼 단문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 우리 교리적인 설명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주 다다다다닥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 처음부터 우리가 부유함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2장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외모로 사람들을 구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나,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문화 중에 하나 반영된 게 미국에서 차별은요 엄청난 범죄입니다. 뭐 인종차별을 그거 수하면 엄청 크게 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냥 사람의 그래서 원선을 일단 볼 때도 어떤 차별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물어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성경이 나온 얘기예요. 살인죄나 가늠죄만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 엄중한 이건 범죄라고 야고보서 2장에 그 사람들의 외모로, 그들의 부귀로, 그분의 신분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금 야고보서에 그런 아주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차별하면 뭐요? 그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 이웃에게 저 사람은 저러니까 뭐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신경 안 써도 그게 아니라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역시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뭐예요? 믿음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갑자기 뚱딴지로 확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그런 설명 가운데 오늘 믿음에 관한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예에 대해서 믿음장, 우리 성경장에서 믿음장을 어디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몇 장까지?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인데 읽어보세요. 믿음을 설명하면서 다른 거 얘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와 아델 그 첫 아들 가인 말고 가인 때문에 죽은 아벨의 행동까지 하면서 아벨은 믿음으로 어떻게 했고 다윗 아브라함은 노아는 에녹은 믿음으로 어떻게 했고 다 구약 시대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입으로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행동이며 드러나는 삶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같은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쓰잘데기 없다. 그 드라마에 무슨 남? 네? 무슨 남이라고 하죠? 그 쓰잘데기 남자를 그 까먹었네. 그 왕자. 그러니까 어쨌든 행함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14절과 17절.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동감되는 내용이고요. 때로는 우리 정말 때로는 가끔 이게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이런 상황이죠. 우리 주변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기 최근에 저기 모리스비는 아파트가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 갑자기 거주할 때도 없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네이션 받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예.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잊어버린 그런 이웃이 생겼다고 합시다. 제가 오늘 설교 주면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도네이션 끝났나 했더니 더 이상 그건 안 하더라고. 벌써 몇 달 전 일이라서 저희 교회에서도 그 동참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 못했어요. 그런 이웃이 생겼는데 이렇게 아는 사람이니까 아유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리 그리 힘들어도 그래서 잘 먹고 잘 기운내고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푹 주무셔야 돼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아무 관심 안 가는 것보다 좀 나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하고서는 자기는 잘 먹고 잘 자고 여행 다닐 거 다 다니고 하면서 그쵸 어려운 당한 사람한테는 일처 코빼기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도와줘요.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이게 말하면서 상대방 사정을 아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동감한도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위로의 말이 아니라 다 가슴을 슉 파는 그 싸늘한 말이죠.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은 무슨 믿음이라고?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 죽은 믿음. dead faith라고요. 죽음. 이걸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를 속여요. 믿음이 없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이다. 우리를 속인다는 말이에요. 믿음이란 단어가 들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할 찬양인데 뭐라고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져요? 금방 무너지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일단 집은 지으니까 집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집이 지어지고 있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집의 모양새를 갖추니까 그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거죠. 그냥 집이 세워지는 모습만 보고 그냥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에 비바람이 몰아치면 갑자기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금방 부서져 버리죠. 그리고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제가 발으면 안 됩니다. 여운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믿는다고 말을 하나 행하지 않는 이들이 처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이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거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마치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배를 타고
항의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저기 뭐냐, 그거 많이 하잖아요. 크루즈 많이 타잖아요. 근데 그 배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걸 모르고 야 신난다고 타는 거랑 똑같아요. 그 배요 결코 여행 못 마칩니다. 중간에 파산하게 되죠. 왜 중간에서 교회를 떠나는가? 왜 믿음에서 벗어나는가? 배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냥 예배 교회 나오고 말씀드리면 내가 마음이 위로받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알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된다는 것이죠.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줄 알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볼 텐데, 그 믿음을 갖고 있어. 어떤 믿음? 죽은 믿음. 믿음의 겉모습만 갖고 있으니까, 집은 일단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신이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만들기 때문에 이 배에 구멍 난 곳을 수리할 생각을 못하게 한다 이거죠. 우리를 속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담대히 다음과 같이 도전합니다. 뭐라고요? 행함이 없는 너희 믿음을 내게 보여봐.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너 뭐 걸래? 너 의원직 걸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믿음 나한테 보여봐. 18절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어떻게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을 보일 수 있겠냐라는 두절입니다. 근데 저희가 믿음을 잘못 배우면 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믿음 대 행함을 얘기해? 이거 완전 사탄의 거짓말이죠. 이거 잘 이해. 내가 뒷부분에 설명할 텐데요. 그 컨퓨즈 되면 안 돼요. 그게 왜 믿음과 행함이 어쩔 때 행함을 얘기하면 안 되고 어쩔 때는 행함을 얘기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다면 빨리 교정해야 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행동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이 표현이 이게 깊이 있게 동감이 돼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입술의 고백이 믿음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마치 결혼식장에서 남녀가 결혼하기로 서약할 때 대답해야지, 말해야지. 그래야지 결혼이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 서약을 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만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그런데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쓸 때 너를 부인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 시인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하셨냐? 왜 언제 이 말씀하셨냐면 몸은 죽이되 영혼을 못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 가운데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의 위기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 현장 가운데서 무슬림한테 잡혔거나 뭐 공산주의한테 잡혀가지고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이렇게 물어볼 때 그 목숨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다음 구절에 이 말씀을 한 거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편안할 때 기분 좋을 때 예수님 믿을래요 이렇게 예수님 시인하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요. 네, 목숨을 두고 그 시인 말하는 그 시인요. 또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입술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믿은 결과가 고백으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죠. 또 로마서 10장 13절 같은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이 한 구절만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 그 12절의 배경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누구에게 풍성을 은혜를 주신다.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 설명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4절까지 봐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을 부르겠느냐? 듣지 않고서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그 뒤에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의 이름 부른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신 말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더러 옛날 표현은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는 사람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뜻대로 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에 주님 주님 부르기만 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귀신을 갑자기 귀신을 불러내. 귀신.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있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는다. 얘기하면서 이런 죽은 믿음뿐 아니라 그런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제 딱 나타나면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윤리적인 부분이 있지만 윤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탄의 영향이 있고 귀신들의 영향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귀신들은 벌써 봤어요. 예수님 나타나자마자 귀신들이 막 벌벌 떨면서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귀신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벌벌 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은 귀신은 뭐예요? 사탄의 졸기죠. 사탄의 지배 안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은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왜? 사탄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 높아지기 위해서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는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어떤 능력을 행하여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은 없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사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적도 행하고요. 계시록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탄이 기적을 행합니다. 병 고칩니다. 근데 절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사랑과 진실과 그런 성품은 사탄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에게 절대 그런 성품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 그만큼 사표 냈잖아요. 더 이상 목회 못하죠. 그런 모습이 들어왔는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말씀을 행하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담대해져서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야고보서는 그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이요 라고 한탄하면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의롭게 받은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설명하고 있죠. 로마서하고 마치 상충되는 것 같지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그 목사님 숙제가 뭐냐면 로마서를 쭉 정리하고 야고보서를 쭉 정리하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 믿음이 같은 것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이 있었는데 너무나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로마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봐야 하고 각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시기를 말하고 있는지 창세기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합니다. 인간이 절대 행함으로 의로울 수 없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인간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의로움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움 받았다고 하면서 로마서 4장에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어요. 줄기차게. 자, 그런데 이거 어떤 사건을 두고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바로 창세기 15장에 여러분 다 아브라함 배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천막에서 밤에 다 데리고 나오면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희 자손이 지금 75세가 되도록 80세가 되도록 애가 없는 그 할아버지한테 너희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정말 받아들였어요.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4장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이 한참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정말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와, 눈 깜짝 안 하고 사라한테 와이프한테 얘기도 안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3일 길을 걸어가서 3일이면 고민할 시간 많거든요. 고민 안 하고 제단에 직접 아들을 바쳤잖아요. 우리가 봐도 끔찍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 순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마우스, 예, 감사합니다. 그 마우스가 딴 데가 있어서 그런데 천사가 말한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내가 이제 알았다. 그 15장에 인정했던 그 믿음의 의의가 사실은 이 12장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확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23절의 설명이에요. 야고보서는 지금 15장뿐만 아니라 15장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 것이 어떻게 확증이 되었느냐, 22장에 가서 확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창세기 15장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해요? 22절에 그가 행함과 아브라함 행함을 바침으로, 그러므로 그 행함이 믿음과 함께 작동해서 그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이죠. 우리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한 번 가졌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은 한 번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고백 한 번이면 돼요. 믿음생활 하다가 한쪽 참 잘 못 사는 것 같아. 다시 고백기도, 다시 영접기도. 영접기도 100번 해도 똑같아요. 영접을 한 번만 하시면 돼. 고백은 한 번만 하셔도 돼. 그리고 깨닫는 것, 믿는 것도 어느 한순간에 딱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 해서 아는 것도 한 번 알면 돼. 그러나 믿음은요,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은 단번에 열어놓으셔.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은 단번에 한 번 열어놓으셔.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상 더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완벽한 제물로 완전한 구원은 단번에 이루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에는 과정이 있고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은 한 번 처음 믿었을 때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믿었으니까, 옛날에 예수님 한번 영접했으니까, 믿었으니까 I've get the ticket for heaven,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근데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맨날 그 노래 부르면서 약간의 컨퓨저, 믿음이 뭔지를 컨퓨저, 맞으면서 틀린 얘기야. 내가 볼 때 성경은 알면 알수록 맞으면서도 우리를 속이는 내용이다. 죽은 믿음으로 가게 하는 속임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정이고요. 그 과정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창세기 15장에 가졌던 그 믿음으로 의롭다 영험하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면 행함이라는 삶의 패턴이 되고, 행함있는 믿음은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계속해서 그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사실은 그걸 얘기하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전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의가 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옛날 버전은 제가 외우는데 새 버전은 모르겠어요. 보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믿음에서 출발하여 믿음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 믿음에 이르러야 하는데, 처음 믿음과 나중에 믿음이 같은 수준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 처음에 믿는 거 그거 쉽죠.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면 돼. 일단은 내 자손인데 지금 당장 먹을 끼니도 부족한데 너 억만장자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거 누가 믿어요? 근데 그거 믿는 사람도 있어요. 나한테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신뢰하면. 그건 쉬워. 근데 정말 억만장자가 돼가지고 그 과정은요, 엄청난 고난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22장까지 가지고 그 믿음, 근데 그 이르는 모든 과정도 사실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수준에 다르는 그런 믿음입니다. 행함의 패턴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요,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길은 하나님과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태어날 때 죄성을 갖고 있는 이 죄인이 관계가 회복되는 건요 절대 인간의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동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절대 인간의 내가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약의 속죄의 제물의 옷처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구나,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구나, 이게 동화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행동이 아니라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요. 창세기 15장처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으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신과 같이 나도 완전해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와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교육으로, 심리학으로, 상담으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윤리적 삶으로 우리가 완전해진다니까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 과정에는 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75세에 약속받았던 그 믿음이 25년 동안 믿음이 성장한 거죠. 특히 100세의 아들을 낳으니까 정말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117세 정도 됐겠죠. 그때 아들을 바치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삶도 결국 우리가 믿음이 행함으로 성장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거짓과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온전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근데 저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믿음의 시작만 있고 믿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얘기 안 해요. 왜냐면 힘들거든, 고난이거든. 예수님 믿었어, 천국 복 받을 거야, 이제 뭐든지 다 될 거야, 블레싱, 무조건 천국 가, 이제 천국까지 확신을 가져야 돼, 아무리 죄를 짓고 스트로 가도 아니야, 천국 갈 수 있어, 이것만 얘기하니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지가 않죠. 가는 고난의 과정을 다 피해버리니 마지막까지 이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와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확실해야 돼. 이해와 지식은 말은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은사로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돕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의 지식, 우리가 매주 첫째마다 믿음의 복음의 교리 서기를 하는데 온전한 믿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정말 가졌다고 한다면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아브라함의 생애가 바로 그랬고, 제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야 될 다윗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보았잖아요.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고난 주간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내가 당해야 될 거 대시고. 근데 그거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그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살아. 이 육신, 여러분 이거 계속 100년, 200년 쓸 자신 있어요? 이거 아니면 다 이거 없어져요. 흙으로 가든지 화장을 하든지. 그러니까 너무 연약한 육신이야. 이게 정말 이거 뭐 대단한 기능인데 이거 얼마 못 써요. 이 육신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예. 고난은 이거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다른 것이 고난이 아니라 그 싸움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라는 통로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려움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그 고난은요,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그 고난이 바로 우리를 성장케 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이게 아니라 고난에 담긴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 왕으로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을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신 그 기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 따라간다면 그냥 세상처럼 욕심부리고 때로는 속이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도 되겠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때로는 먹는 것을 걱정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진리를, 그 참다운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거룩한 고결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나의 모습을 어느덧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그 소망 가운데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